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 또 불확실한 것,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한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해요, 그죠? 죽은 사람은 이 순간에 여기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거, 이거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뭘까요?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건강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내일 죄송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불확실한 거죠. 확실하다는 것은 확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일 잘 알지 못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일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수도 있다, 변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불안감도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망을 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아주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확실한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변화된 삶,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모습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선행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변화된 삶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물론 내가 시계를 차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계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봐, 여기 시계 있잖아 이렇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생명,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는 거죠. 우리 속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권면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숨쉬고 우리가 단순히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 그러면 예수를 소유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사도 요한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 증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이 기도가 단순히 내 유익과 내 이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해야 될 바른 삶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1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의 뭐예요? 특권이면서 또한 뭐예요? 책임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거죠.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누가 교회 다니지 않는지 그것을 살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외에요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범죄하지 않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나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모범된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고 그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신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만약에 내 삶이 그 사람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너 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고맙다고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네 주제에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누구를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 너나 잘 믿어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핍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모범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범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죄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 이르는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모든 죄들, 이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거죠. 이런 옳지 않은 일들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정결해야 되지, 나 자신이 정결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자신부터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래요.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상이란 말이 뭘까요?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이방신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우상을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해, 달, 별 이런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 달,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 내일에 대해서, 너의 미래도 잘 모르지? 내가 한번 알려줄까? 내가 한번 예언해 줄까? 그래서 해, 달, 별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해, 달, 별을 섬기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극소수는 있더라고요. 지금도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는 사람들. 특히 바닷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부산에 그때 총회 그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새벽에 이렇게 바닷가 가보니까 그 새벽에 촛불을 켜고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근히 많은 거예요. 곳곳마다 촛불을 켜놓고 비는 사람. 그 다음에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돋이를 보잖아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포항 바로 앞에가 이제 바닷가인데 그 바닷가에 아침에 운동하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저도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운동하러 많이 갔었는데 그때도 보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뭐 하나 그랬더니 그 해를 바라보면서, 물론 바닷가기 때문에 뭐 고기 잡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고 이런 것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볼 때 해달별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면 오늘날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떠나도록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래서 요한은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 우상을 멀리하라 그랬을까요? 우상을 멀리해야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세기 영국 고전 경험론의 창시자이고 철학자이고 과학자인,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16세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배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뭐냐 그런 거죠.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다. 우상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4가지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첫 번째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족의 우상이죠. 모든 사고방식과 시선을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편견이 생기는 편견. 이 편견을 통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우상. 두 번째 우상은 바로 동굴의 우상이다. 우리가 깊은 동굴에서는 바깥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인 경험들, 이거 중요하죠. 개인적인 교육 중요하죠. 개인적인 성격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고립화되는 것, 그런 것을 동굴의 우상이다. 세 번째는 시장의 우상이 있다. 그렇게 베이컨이 얘기하죠. 시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게 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다.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 이 정치, 경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증권가의 찌라시, 이게 굉장히 많이 요동시킨다 그러잖아요. 그죠? 증권가에서 어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그 증권가죠. 옛날에 시장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 요즘은 이 증권가에서 어떤 얘기가 떠도냐에 따라서 주식이 막 곤두박질하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신문 기사에 뭐 이상한 기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옳다고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니까 그게 진리일 거야,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거죠. 네 번째 우상은 극장의 우상이죠. 이 극장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무대 속에, 화면 속에, 스크린 속에 있는 모습이 진짜 사실처럼 믿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종종 그 연예인들 나와서 자기 얘기할 때 보면 TV에서 어떤 드라마에서 아주 악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해도 너무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시장에 가거나 뭐 동네에 나오게 되면 막 꼬지 피고 때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쁘냐고, 왜 이렇게 악하냐고 착각하는 거죠. 드라마 속에서, 이 스크린 속에서 악녀가 실제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무대 속에서, 이 스크린 속에서 진행된 것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려오는 구전들, 내려오는 어떤 학설들,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우상이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우상들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철학과 과학까지도 이런 우상들로 인해서 다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취미가 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일,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멀리해야 돼. 그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것을 멀어짐을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에 계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그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은 오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범죄하지 말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가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022년을 이제 맞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삶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2022년도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